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맷돌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잘 아시죠? 우화가 뭐죠? 우화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나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들의 행동 속에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풍자와 어떤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죠. 오늘 본문을 두세 차례 나눠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또 너무 질질 끌려갈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신다면 57절까지 아주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만 요담 우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 우화를 우리가 읽었죠.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담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일 때 그때 도망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데 막내 아들입니다. 그 요담이 그리심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나무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 그리심산 그 반대산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 다음에 저주의 산은 성경 좀 읽으셔야겠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마이크도 없었고. 그런데 이 산과 산 사이에 그 세겜 지역에 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그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잘 들리더라.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자기의 형들 69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다른 형 아비멜렉에 의해서 한이 맺히고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죠. 그런데 자기는 막내 가장 연약한 아들 하나 살아남았어. 다른 걸 할 수 없고 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나무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저주할 만하죠.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싶어서 감람나무에 달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올리브유가 나에게서 나오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올라서서 내가 우쭐거릴 수가 있겠냐. 나는 내게 주신 이 올리브유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계속 이 기름 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다. 거절당해서 그다음 어떤 나무에 갔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면서 내 열매는 얼마나 다냐? 내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배고픈 사람들이 이 무화과를 먹고 허기를 달래고 너무 좋지 않냐? 나는 우쭐댈 마음이 없다. 자기 본분을 지켰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달려갔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나에게서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왕 노릇할 마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자기 본분을 잘 인식하고 헛된 욕망을 품지 아니하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3대 과실수가, 3대 유실수가 바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마 그 중에 누구 한 나무라도 왕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있잖아요, 나올 만한 게. 근데 다 거절하니까 나무들이 막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달려가서, 가시나무에 달려가면 안 되는데, 거기 달려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왕이 되길 원하냐? 그러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그늘이 오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자기한테 피하라고 그러는데 가시나무에 가서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시에 찔려서 막 피 흘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래도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하고 왕을 세웠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협박이 있었잖아요. 나한테 안 와? 무섭다고 나한테 안 와? 그러면 나에게서 불이 나가가지고 너희들 다 불태워버릴 거야. 저 아름다운 백향목도 내가 다 태워버릴 텐데 너희들일까 보자. 협박을 하니까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실 가시나무도요, 쓸모가 없는 건 아니죠. 가시나무 불에 잘 타요. 그 광야에 해가지고 깜깜해지면 얼마나 추워요. 그때 유용하게 쓰는 게 가시나무 타닥타닥타닥 타면서 그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고 싶었고 우쭐대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무엇을 뜻하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들은 70명의 왕자들을 뜻하죠. 기드온의 아들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왕이 되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기드온도 말했죠.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감히 왕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이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첩의 자식이잖아. 서자니까 기죽지 말라고, 야, 네 아버지 왕 같은 기드온이야. 잊지 말고 너 용기 가지고 살아. 여러분, 어떤 악인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첩 얻어가지고 자식 하나 낳았는데 좀 격려해 주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얼마나 서자로서의 그 한이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어요. 자기 다른 아버지 자식들은 저 오브라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마치 왕자처럼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 세겜에서 그 서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나의 이 한맺힌 삶을 내가 보상받아야 되겠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요담 우화의 결론인데 16, 18절에서 그 부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6에서 18절은 요담의 한 맺힌 외침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세워 민족의 은인이었던 기드온의 집을 치고 70명의 아들을 죽인 죄를 물었습니다.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19, 20절에서 마침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불태워 죽일 것을 선포하면서 저주로 끝맺었습니다.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이 밀로는 세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로 응답이 되었죠. 여러분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9장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절대로 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기드온이 죽고 리더의 부재 상태가 되면서 나라가 혼란할 때 1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아비멜렉이 때는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들 결심을 하고 고향에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것을 이용했냐면 혈연과 지연을 총동원했어요. 우리 다 같은 혈육이다. 우리가 어찌 남이냐 이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이 신전에서 은 70을 받았는데 신전에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신이 선택한 왕이다. 신이 난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용병을 사가지고 오브라 아버지 집으로 쳐들어가서 자신의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왕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어요. 우리가 무한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경쟁자들 다 물리쳐야죠. 말하자면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서자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서는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자들을 다 끌어내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까. 기드온의 핏줄은 이제 자기잖아요. 비록 서자지만. 70명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막내 요담이 도망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한 자식들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닥칠 줄 알았다면 절대로 금 에봇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압니까? 또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두고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고 특별히 세겜에 가서 첩을 얻어가지고 첩을 얻어 아비멜렉을 낳았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가치는 뭐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된다. 지금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 지금 내가 많은 성공을 이루면 된다. 그리고 내 자식 물려주면 잘 살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장로들이 온갖 불의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결정적으로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응받는 건 너무 당연하게 하겠는데 세겜 사람들의 죄도 그 못지않게 무겁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잔인한 폭도요 살육자인 아비멜렉을 누가 왕으로 추대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을지라도 어른들이 말려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했다면 아비멜렉이 왕이 안 됐겠죠.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피가 흐르는 같은 혈육이고 그가 왕이 된다면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우리를 더 부자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혈연치연을 따라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날도 보통 그러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만족시켜주는 대통령 봤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유불리를 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뽑으면 안 돼요. 가치관을 봐야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요, 이 선동에 잘 넘어가요. 나중에 아비멜렉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거든요. 그 26절에 나오는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가알. 세겜 사람들은 정의와 진실에 눈이 먼 사람들이고 자기 지역과 자기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면 누구든지 리더로 세우려는 그런 눈먼 군중들이었어요. 자, 가알이 누구냐면 제2의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혈연지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가알도 비슷하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 선동 장면이 어디 나와요? 2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결국 기드온의 핏줄인데, 아니 우리가 세겜 사람들을 섬겨야지. 웬 말이냐?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가 벌어지니까 가알이 그 벌어진 틈을 파고 들어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선동시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또 넘어갑니다. 가알을 또 의지해요. 그리고 가알과 아비멜렉이 또 싸움을 싸우죠. 여러분, 이런 세겜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이 악한 리더를 세워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대통령들 믿고 뽑았더니 사람을 죽여요. 합법적으로 살인을 해요. 정치 권력들이. 자, 세겜이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요담 우화의 저주처럼 가시나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불태워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 22절, 23절에 나와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집권 3년 차였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냈어.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아비멜렉이 정말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죠. 귀신 들렸다니까 막 이상한 일을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영,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반하고 싶은 열정, 정말 우리가 속았다 이런 마음이 막 불쑥 솟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24절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 악을 지금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이걸 심판을 하시려고 이런 분란을 하나님이 일으키도록 해서 악끼리 서로 싸우게. 그 혼란한 때에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가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등장해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아비멜렉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지냐면 28절 30절에 또 새로운 인물이 스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28절 30절인데 이 사람은 세겜의 방백이지만 아비멜렉이 아주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모든 걸 알리고 이 세겜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렇게 매복하면 좋다 이런 작전을 짜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가알과 세겜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분노한 아비멜렉, 감히 나를 배신해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 활화산 같은 살육의 이 마음을 가지고 밭에 나와 있는 그 다음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46절에 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세겜성을 다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소금을 갖다 쫙 뿌리죠. 소금을 뿌린다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시는 거기에서 어떤 생명도 나오지 않게 황폐화시킨다는 것이고 아주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런데 일단의 세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쳤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세겜 사람들이 피했다고 그랬죠. 이 엘브릿 신전은 바알 신전입니다. 엘이 바알을 의미하고요. 바알 브릿과 같은 뜻입니다. 보루, 여러분 보루가 뭐죠? 우리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루는 그 신전에서 가장 안전한 비밀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마치 지하 대피소 같은 곳이 여기 숨으면 안전한 거. 돈을 내밀고 신전이잖아요. 거룩한 장소니까. 살 줄 알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나무를 산에서 해와가지고 그 앞에 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연기가 막 그리 들어가면서 질식해서 죽고 또 튀어나오면 또 불에 타 죽고 그 사람이 1000명 정도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보니까 요담의 저주대로 저주대로 아비멜렉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이것이. 세겜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아비멜렉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차후도 이게 나타나겠지만 북이스라엘을 누가 심판했어요? 이 훨씬 잔인하고 악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만들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폐허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악, 더 파워풀한 악으로 또 다른 악을 심판하시는 이런 식으로 공의를 많이 집행하신다. 저는 오늘날 역사도 저는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요담 우하대로 한다면 아비멜렉이 이제 심판받을 차례죠. 사실 요담은 그냥 힘없는 그 막내 아들에 불과해요. 분노는 막 치밀어 올랐지만 싸울 힘 없으니까 그 한마디 하고 도망쳤잖아요. 무슨 요담이 예언자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분노에 사무쳐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 집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70명을 죽일 수가 있어?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과연 그런 아비멜렉을 어떻게 그렇게 왕으로 세울 수가 있어? 그게 바른 거야?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막 소리 팍 치고 도망쳤죠. 그런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화대로 된 거죠.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50절에서 54절입니다. 세겜 근처에 데베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아비멜렉의 어떤 이 전쟁이 완전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몰아치면서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데베스라는 곳이 있으니까 근처에 그곳까지도 이제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엘브릿 신전에서 그들은 데베스 망대 엘브릿 신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데베스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에 성공했으니까. 이전에 내가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하고 달려나가서 이 망대를 불태우려고 가장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맷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맷돌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 보니까 어떤 여자가 보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옆에 있는 청년에게 네 칼로 나를 좀 죽여라. 근데 그게 숨겨졌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름 없는 여자 하나가 맷돌 던진 것에 그 위대한 장수가 파죽지세로 달려가던 그 최고의 명장이 말하자면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거죠. 여러분, 장군이 여자에게, 그것도 이름도 없는 여자가 아무렇게나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결말이 없는 겁니다. 자, 정말 누굽니까? 누가 맷돌을 던졌습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끝내는 마지막 장면이죠. 이 맷돌 하나로 기드온 시대와 아비멜렉 시대가 딱 정리가 됩니다. 누가 던졌어요? 53절에 한 여인이라고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까? 다른 성경은 가끔 여자 이름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마다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완전 기드온 시대와 아비멜렉 시대에 그 정말 살육의 피바람을 일으켰던 그 잔인한 범죄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맷돌인데 왜 이 역할을 한 사람을 왜 숨기냐고. 성경이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죠. 왜 일부러 숨깁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여인도 무슨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막 다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던지면 저놈 죽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리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56절, 57절 아까 읽어봤지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5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5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폭군을 무대 위로 올렸던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고 권력을 장악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잔인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듣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반드시 그 죄를 묻고 판단하십니다.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응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어요. 다윗의 시편도 보십시오. 다윗이 막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이 의인들은 고난당하는데 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죽을 때는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기름이 흘러넘칩니까?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행유예죠. 최후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인데 흔치 않고 결국은 그런 의문을 두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죄에 대해 역사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있죠. 그러한 인과응보식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야?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그 논리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면 지금 내가 이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티 하나 없고 점 하나 없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 지구는 멸망해도 여러 번 멸망했을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인과응보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선택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악은 또 다시 일어났고, 그 뒤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 보셨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면 이 지구는 몇 번 멸망했을지, 우리 인류는 사라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기후위기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한번 다시 빙하기가 와서 다 죽고 몇몇 사람 생존해서 다시 지구가 시작될지, 아니면 AI 이 로봇들에게 지구가 정복당할지. 여러분, 왜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맷돌을 우리 정수리에 던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맷돌을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참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실하게 시인할 때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한적 인과응보는 여전히 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유황불에 떨어져 죽을 일은 없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수학의 원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시기 위해서 종종 징계의 채찍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리는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너 정신 차리고 너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여러분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 이름은 절대로 삭제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 맷돌을 예수님에게 던지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진짜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기차 탔으니까, 티켓 끊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주인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이루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가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다. 부족한 어떤 것을 계속 채워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양한 영어 성경 보면 일관되게 쓰는 단어가 work out. 그래서 직역하면 그거죠. 밖에 가서 일해라, 이런 것인데, 실제에서 그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삶에 실천해 나가라는 것이지, 구원받은 게 좀 부족하니까 너 채워야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대한 우리 장로교를 처음 시작했다는 종교 개혁주의자요, 존 칼빈의 설명이 있어서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겸손하라는 뜻이다. 이 두려움은 양심을 괴롭히는 불신앙의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생기는 경건한 떨림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할 때 자만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강력한 권면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렵고 떨라는 것은 구원 못 받을까봐 막 노심초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너무 크고 거대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그 경건함이죠. 자,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팀 켈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팀 켈러의 말은 훨씬 현대적인데요. 그 부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는 심판이 두려워서 순종하지만 복음은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잃을까봐, 교제가 깨질까봐 조심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매맞을까봐 떠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몸을 아프게 할까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혹은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손상시킬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온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표,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워크아웃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입니다. 2066년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갖고 가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말년의 기드온처럼 또 첩의 아들로서 결핍이 많았던 아비멜렉처럼 그리고 육신의 이득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였던 세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대로 덧붙인다면 여러분 세상은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리 와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무는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 나무 그늘입니다. 가시나무 그늘로 여러분 가지 마세요. 아무리 선동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눈을 부릅뜨고 거절하시고 우리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처럼 거부하시고 십자가나무 그 그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 바라고 제가 또 열심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